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섯째 간구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고백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이 기도는 자칫하면 조금 맹목적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양식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사함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간구로부터 넷째 간구까지, 다섯째 간구를 드리기 이전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수많은 복된 약속을 받는 가운데서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의 내용대로 우리는 여전히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데에 늘 부채감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더욱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섯째 간구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에 형제를 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곧 은혜의 증거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죄사함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이웃 간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붙여서 가르쳤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다면 주님께서는 예배드리러 나오기 이전에 너는 그 형제와 화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이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들은 한 집안의 가장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한 가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들에게 아내와의 관계가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내를 지식에 따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대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하십니다. 동시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합니다. 더 연약하다는 것은 남편도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가장과 남편은 아내는 자기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아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아내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마지막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들을 때 남편 되신 분들과 동시에 가장이 되신 분들은 마음이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에서 너무나 많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핀 것과 같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채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100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데나리온이 8만 원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야 100데나리온이 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100데나리온은 3달 동안 일한 값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얼마만큼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잘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도대체 5째 간구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복된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의 증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담대함으로 5째 간구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일서 4장을 천천히 읽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미혹하는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4장 1절로 6절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전 강설 시간에 잘 배우고 있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가지 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언어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분명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영들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든 잘못된 복음이든 우리 영적인 수준의 문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성신님이실 텐데, 그와 반대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들도 곧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입니다.
어찌되었든 4장 1절은 이렇게 세상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음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성신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짓된 영들이 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굉장히 거창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믿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고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수많은 성호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신 성자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곧 성신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들이 전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아니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은 아니셨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육체로 오시기는 했는데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영은 하늘로 가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에서는 고고한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흐트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수많은 이익을 받고 있지만 경험 가능한 것들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육신, 육체가 되신 예수님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이미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이렇게 지금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받는 이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아마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썼을 텐데요. 그 당시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각지의 그리스 로마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은근히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던 조합에 가입해야 됐는데 그 조합에서 따르는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전진하는 이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듣고서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교회에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유는 바른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붙드는 이 교회에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신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한 이 복음을 믿을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믿는 바로 그 행동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이기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할지 바로 이 5절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굳게 믿는 그것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들을 따르는 거지? 하는 질문을 던지며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주님께서 전하신 그 순전한 복음, 아드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 안에서 인정받고 좋아 보이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생의 자랑, 그렇게 세상의 눈을 의식하며 추구해서 얻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사람들과 미혹받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입니다. 복음을 듣더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내가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내 인생의 자랑을 만들어 봐야겠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사람을 나도 따르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뭔가 특이한 것, 특별한 것을 추구해야겠다. 주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내가 원하는 것, 결국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 정신의 상태가 미혹하는 사람들이나 미혹받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듣더라도 사실 세상에 속한 상태로 복음을 듣는다면 그 복음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미혹하는 사람과 미혹받는 사람의 상태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복음에 거하고자 하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멋대로 복음을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뉘는 것은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신 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 보고 만진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미혹의 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도는 이거를 이토록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 사랑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 사랑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육신의 복음을 믿는 이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이긴 이 교회에게 사도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육신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도는 이토록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육신을 믿는 이 교회에게 당신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육신의 복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9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데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단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이 사랑했던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드님을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느냐 모르게 되느냐, 그 사랑을 깨닫고서 서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육신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냐?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육신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혹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귀한 복음을 가리려는 적그리스도의 미혹 앞에서 성육신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에게 사도는 서로 사랑하자 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7절에서 했던 말을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웃사랑은 당위의 문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12절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할 때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루는 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드님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베푸신 사랑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은 단순히 인류애를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해지는가, 온전해지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1절로 12절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의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증거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에서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신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요한 사도가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계속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성신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신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증언하는 사도의 복음, 성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조금 도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현실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신 하나님께서 사도의 복음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 그 현실은 사랑의 현실이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렇게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다시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머무시는구나.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였던 은혜의 증거를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신님과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도가 전한 복음에 따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는 거구나.
그렇기에 혹여나 다섯째 간구 그리고 이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론답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은혜의 증거가 나에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요한일서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증거와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입으신 사실을 정당하게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만 갖게 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들으실 때 목적의식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떠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 나는 이 강설 자리에서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득 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이모저모로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 계신 성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지켜주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증거를 갖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성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써주셔서 내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랑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 사랑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게 된다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 정직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심판날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드님이 오시는 그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요한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있나?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 이 일에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현실이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은혜의 증거를 주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만 사랑하지 않을수록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이 단순히 마지막 심판날에 그날에 대해서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요한일서 다른 부분에서 또한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써 이 역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양심에 내가 지은 죄를 양심이 고발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신다면 그 양심의 고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해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양심의 고발도 이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사도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5장 본문 중에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의 문맥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란 성신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신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가리는 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지만 나의 남아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함으로 구하는 기도는 저 범죄한 형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 기도에 따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섯째 간구의 또 다른 경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우리라는 말,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많은 경우에 1인칭 단수로 생각합니다. 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 간구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형제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형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본문을 함께 읽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다섯째 간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째 간구를 드릴 때 1인칭 단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은혜의 증거를 얻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다섯째 간구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가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살리시려고, 저희를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 아드님을 육신으로 보내신 그 복음을 믿고 따를 때 그 복음 안에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한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죄가 있더라도 이 사랑의 증거 가운데서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다시금 범죄한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아름다움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고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다섯째 간구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다른 범죄한 형제를 향하게 해주시고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섯째 간구를 드리면서 더욱더 은혜의 증거를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